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단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사랑의 권고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 자신이 좋아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좋아서 그런 어떤 일을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들이 퇴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순수한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대 지금 회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뭔가 지금 빠뜨리고 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동기의 변질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들 지역교회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지역교회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헌신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먼저 온 사람들에 나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들한테 뭐란가요?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거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그러면 이 말씀을 보상을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러나 했으니까. 그러면 이 배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배경은 것입니다. 배경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본전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해. 그럼 반대로 보상이 없다고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게 된다면 그것에 확신을 갖지 못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어떤 걸 생각하는데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뭔가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신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 뭔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포도 품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줄거리를 봅시다. 배경은 우리가 찾았습니다.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서 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온 사람이 언제 왔나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침 이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 하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 한 6시. 6시에 맨 먼저 온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차가 뭐냐면 약 3시간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서 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이 정확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IMF가 있었습니다. IMF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일 털어놓고 일꾼들이 넘쳐났어요.
실업자들이 급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줄거리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가요? 그때마다 찾아가서 3시간 차로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놀고 있었다. 그럼 왜 놀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보로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면 인력 시장에 나아간 것입니다. 9시, 12시, 3시, 그 다음 5시 순서가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요. 그러면 이 주인의 모습을 생각해. 이 주인에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제자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인은요, 포도원의 주인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꾼은 넘쳐나는데 뭐하러 9시에 또 일꾼을 들어버립니까? 12시에 뭐 들어버립니까? 아침에 얼마든지 일꾼들이 넘쳐나잖아요. 이런 시간 8시, 6시에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넘쳐나서 놀고 있는 사람. 그럼 대단히 비생산적이잖아요. 자기 것을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럼 끝부분에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다고? 1시간 일해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왜 돈을 줍니까? 이 비유 내용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이 흐른 지금의 경제관념에서 시간제가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씩 받습니다. 그렇죠. 최저요금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농경사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떤 품삯을 기대했을까요? 오후 3시에 와서 한 4시간 3시간 일했는 그 사람이 어떤 품삯을 기대했을까요? 시간제입니까? 시간제는 최근에 와서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시간제가 없어요. 물론 한나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나절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9시에 갔을 때 포도문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 상당하게 줄 거다. 이 상당하게 준다는 말이 대단히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품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을 했나요? 한 데나를 약속받은 사람 누구인가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만 한 데나를 줍니다. 왜? 하루 품삯이 한 데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아마 일이 12시간 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시에 시작해서 해질 때 6시에 끝났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면 좋을 텐데 그럼 받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를 주었습니다. 총지를 통해서 한 데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이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더 받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약속한 건 뭔가요? 한 데나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자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일하면 한 데나를 주겠네. 계약을 맺은 거죠? 일종의 노동 계약을. 그렇게 하겠는가?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약간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 가운데서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를 받겠다고 주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은 특권인가요? 특권이 아닌가요? 특혜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가서 일해서 하루 일당 받는 것이 무슨 특혜? 그런데 지금 백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말고도 자기가 아침 일찍 선택받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 한 사람 아닌가요? 주인이 자기를 고용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사는데, 하루를 먹고 사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많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달동네라는 게 있었잖아요. 달동네에 사는 분들이 연탄 한 장을 삽니다. 그리고 노란 봉지에 쌀을 얼마나 삽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달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럼 하루 일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식구들도 굶어야 하는 입장이에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에게 자기가 선택되어져서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계약을 맺었다는 자체가 어떤가요? 당연시 할 일인가요? 아니요, 당연시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선택받았구나. 자기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일한다고 하면 특혜가 아니죠. 무슨 이해하시겠나요? 그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일찍 들어 그 통근으로 선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니까.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특별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사람이 있을 가운데 그게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다. 아니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력을 지금 행사하는 거죠. 자기들이 기여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를 받게 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더 받아야 한다.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얼마를 줬네? 한 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열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말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뼈아볕에서 일했는데 한 대를 주고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한 대를 줍니까? 이건 부당한다.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계약 조건에 의한다면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은 겁니까? 자기에게 약속한테 한 대를 줬잖아요. 한 대를 줄 것 가운데 조금 0.8대를 주나 0.7대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빼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을 나눠줬다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약속한 대로 한 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뭐라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너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다 주었지 않느냐? 한 대를 줘. 뭐가 문제냐?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세만한 거고 인간이 세만한 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 아닌가요? 그럼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 한 대를 받으면 자기는 그것에 얼마를 잘라요? 얼마를 좀 잘라야지 않아요? 빼야지 않아요? 아니요, 다 받았어. 그러죠? 12시 온 사람, 오후 3시 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큰 은혜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은혜가 아니었나요? 그가 은혜 받은 일이 없어요? 아니요, 그가 선택받은, 놀고 있는, 그 주인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아 저는 저희도 역시 놀고 하루를 공치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도 지금 뭔가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받아야 할 거, 집을 받아야 할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중 든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든 자로서 나중 든 자로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 배경을 봤습니다. 그 배경에서 베드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섬기는 대가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그분이 채권자입니까? 아니 채무자입니까? 우리가 채권자입니까? 그분이 빚을 졌나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야 하는가? 지불해야 하는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긴 대가를 반드시 그분은 지불해야 하는가? 그런데 제 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베드로의 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게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면 주겠다, 보상한다. 그건 자신이 하시는 거지. 은혜지. 무슨 대가를 했기 때문에 준다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흥정한 거지. 계약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섬기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계약을 맺고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역시 어떤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것에 따라서 뭔가 준다고 해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다. 그게 뭐라고요? 표라고. 먼저 준 내가 나중 될 거라고는 이야기.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든 간에 그건 추하다. 비교해 보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6시에 와서 6시까지 일했어요. 몇 시간 일했나요? 12시간 일했어요. 해질 때 온 사람 몇 시간 일했나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나요? 1시간. 그럼 뭔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농경사면에서 오늘도 공치는 날인데 그래도 주변에서 이웃에서 뭔가 도움을 필요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는 그 자체로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일을 한 거지. 뭔가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1시간이라면 뭔 대가를 받아요? 지금 농경사회인데 2000년 전에 농경사회인데 오늘날은 시급을 받아야 돼요. 1시간이 있으면 1시간은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의 경제 개념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 뭔가 계산한 게 아니라 그럼 오후 3시 온 사람 뭔가 계산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오후 3시 온 사람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단지 점심 때 온 사람은 한 단지를 해서 한 단지를 받을 수 있지, 품성을 받을 수 있을 생각했을 것이죠. 1시간 일하고 뭔가 기대한다는, 품성을 기대하는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고향이 호남평양이 대농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일꾼들이, 동네 일꾼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 그 당시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불과 50년 전 아니면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품삯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 저녁에 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많이 합니다. 그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일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당시 식구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7남매입니다만 그 많은 자녀 두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르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저녁 한 끼 먹기 위해서. 품삯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나절 일하는 사람은 한나절 품삯을 줬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쌀로 주죠. 하루 일하는 사람은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일하거나 3시간 일하는 사람이 와서 뭔 품삯을 기대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면 2000년 전에는 오직했겠습니다. 어떤 기대? 지금 우리의 경제 개념을 생각하면 이 비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아침 일찍 계약 맺은 사람들도 그 포도원 주인이 고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가요? 놀고 하루를 그냥 공칠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어떤 것인가? 그건 일종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됐고, 또 뭐라고 하냐? 하루 일했으면 하루 한 대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거 겹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어요? 없어야 하겠어요? 나는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당연히 한 대를 받아서 당연한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문화에 이 정경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할 사람이야. 그 누구도 그런 생각. 이 주인이 나를 오늘 포도원에 고용하지 않았으면 하루 공치는 날인데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고용해서 약속대로 한 테라를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주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한 달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왜 불만을 토로합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주인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뭘까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뭔가요? 나는 이렇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한 데나를 받아야 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죠? 약속대로 한 대를 주었잖아. 그런데 한 시간 일하는 한 대를 받으니까 그거 계산한다면 자기는 얼마를 받아야 해요? 오늘로 계산을 한다면? 그렇지, 12데나를 받아야 하잖아요. 시간은 빠집니다. 오후 3시 온 사람들은 9개? 12개? 6개? 뭐, 그렇죠. 9개? 그렇게 다 받아야 하잖아요. 4개 받아야 하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주인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이 나요?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기의 변질에 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면 그 섬김은, 그 봉사는 어떨 거라고요? 추하다.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서열이 뒤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12시간 일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 비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요? 아무리 1시간 일했으면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세만한 거고 사람의 세만한 게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동기에서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르냐, 나를 섬기느냐,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동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 대우는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니까 무시는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는 좀 알아줘야 하지 않나요?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안 알아줍니까?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렀는데 왜 내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습니까? 모임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누가 낸지를 모르니까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나는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많은 양의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극조한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나 양이 적을지라도 시간이 적은 부분에 일했으니까 기쁘게 정말 어떤 순수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양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가치가 있다.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걸 더 크게 생각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9장 30절을 말해요. 그런데 표현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뭐라고 해요? 많다고 문제가.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더 많아질 거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주님의 흥정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주님 마땅히 뭘 내게 줘야지. 뭘 주시렵니까? 뭘 내게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빚 졌나요? 뭔 빚을 졌어요? 베드로의 빚을,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지금 먼저 온 자들의 의식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저도 그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놀고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놀고 있는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놀고 있는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는 멸망 안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그 은혜는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보다 큰 게 뭐가? 대가가 뭐가 있나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도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아닌가요? 빚을 탕감받고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거둬받았잖아요. 그분이 바랄 게 뭐가 있나요?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분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선택을 받았다. 각각 우리가 받은 일들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일들이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암흑 시대에 개혁을 하고 났을 때, 종교 개혁을 하고 났을 때, 그 당시 중세 암흑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성직자라는 거예요. 성직이 뭐냐? 성스러운 직업이 뭐냐?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났을 때 자기가 배운 것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게 성직자가 말했어요. 이게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아까 의원님이 기도하는데 사소한 것 뭐 그런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사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 인간의 계산하면 사소한 작은 것도 하잘 것 없는 것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큰 거예요. 위대한 거라니까요. 스포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게 맞나? 맞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큰 보상이 아니에요. 뭘 더 바랄겠나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쫓았으니 모든 벌을 쫓아서 그럼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그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 말고 널려 있는 사람이라니까. 베드로는 선택받아 제자들이 선택받아 먼저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은혜지 않아?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의 의식은 그게 없었어요. 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뭔가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좁아지고 있어요. 그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온 사람이 의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뭔가 받아야지. 그런 흥정. 우리는 그분에게 뭔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의 빚을 지는 일이 없어요. 단지 보상을 말씀하는데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물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뭔가 상급을 바라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것이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볼까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은 보상한다. 그 보상 계산은 누가 하신다고? 주인이 하는 거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 대를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
나는 12시간에서 12대나를 받아야 한다. 9시간에서 9대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자기 결정할 게 아니라니까. 주인이 주권 아닌가? 우리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보상할 거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비를 통해서. 그럼 알아서 할 건 줄 거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포도원 펌프에서 일을 하면 돼.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 보상은 틀림없이 하신다니까. 그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받은 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큰 보상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구원이란 영생이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보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조금 전에 감사 찬양했잖아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보다 큰 보상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저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부를지. 그런데 제 생각에 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만물에 창조해 주신 그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세계 어떤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먼 우주에 창조해 주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뭐? 나를 위해서 일이다. 이거보다 큰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이 감격, 그것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 의식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걸 잃지 말아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뭔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이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순수한 마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지금 고스란히 갖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내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동, 은혜에 대한 감격심을 갖고 주님을 내가 다시 섬기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